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함께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광고가 된 대로 오늘 아주 귀한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과 온라인으로 줌으로 연결을 해서 기도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 또 사역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바쁘실 텐데 또 저희들의 제의에 선뜻 응해 주시고 또 금요 철야 때 비록 몸은 인도에 계셨지만 우리와 동시간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 이제 비자 갱신 문제로 잠시 한국에 들리셨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더불어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걸로 되나요? 저 위에서 이걸 누르면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뵙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뵙고 또 인도의 선교에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오니까 참 좋네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현장에 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음식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온라인이 좋긴 하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100%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갈급함에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이제 오자마자 제가 이제 어머니 댁이 이제 서울 상도동에 있거든요. 오자마자 그 다음 날 아무 교회에 새벽 예배에 쫓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참석을 했는데 뭔가 영적으로 확 이렇게 풀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도에도 한식당이 있지만 다 현지인들이 음식을 요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한 30-40%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역시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우리 어머니 댁에서 유명한 그 순댓국집이 있거든요. 그걸 먹었어요. 근데 또 정서적으로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마 신미정 선교사도 아마 이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요게 장점입니다. 보고 있지? 기도해줘.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도 이렇게 시간, 공간에 그런 갭을 메워주고 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이면 간증, 뭐 보고면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제한을 저에게 두지 마세요. 저 오늘 가서 떠나면 또 몇 년 후에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다 끝날 때까지 이 선교사가 신미정 사모와 함께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게 동영상이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데칸고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도 하면은 이미지가 성폭력이 심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되어지는데 인도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동상이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이제 파텔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초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인데 인도 하면은 간디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인도는 이 파텔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념해서 세계 최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182m하고 기단까지 포함하면 240m 인공위성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동상인데요. 왜 이 사람을 기념하게 되었냐면은 인도가 독립할 당시에 그 550개의 군주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인도는 이제 수많은 그 나라들로 이렇게 이제 분열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 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인도 공화국으로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세운 곳이고요. 저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문화 체험으로 한번 우리가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오시게 되면. 그다음 지금 작동이 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그 앞 보면은 뭐 푸드 코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인근의 호텔이라든지 각종 유원지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서 한번 문화 탐방으로 방문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인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인도의 이런 지옥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것을 이제 매주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지하철은 이게 문이 이제 닫혀지지가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거의 지옥철입니다, 지옥. 그렇게 매달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그 문바이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러 이제 매주 갈 때 저 지하철을 이제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옛날에 유재석이 예능 프로그램에 인도에 방문해가지고 이게 했는데 도비가트입니다. 세계 최대 빨래터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최하층민인 그 달리트들이 불가촉 천민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악성 그 세제 독한 세제를 이렇게 손에 묻히면서 이렇게 빨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팀들이 오면 여기도 많이 방문을 해요. 네, 그게 뭄바이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뭐 소떼라든지 양떼라든지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리에 트럭 노동자들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예, 제가 저번에 온라인에 뭐 여러 가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 신학교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제가 세계 신학교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뭄바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저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조그만 지방 신학교예요. 한 15명 정도 신학생들이 모이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교수님들. 어떻게 선하게 생겼습니까? 예, 아주 저의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지 교회 가서 말씀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신학교에 이제 해피홈이라고 해서 한부모 아이들이라든지 또 고아원 아이들을 이렇게 그 신학교 안에 호스텔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학교 이제 공부시키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또 신앙교육 시키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그 여자 아이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학교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로컬 학교에서 제가 매년마다 이제 기수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대부분 힌두 그다음에 이슬람 학생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인도의 외국인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귀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40명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수료식 때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팀들이 방문해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 교회 건축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봉헌 팀들이 왔을 때 이제 현지 교회 교인들이 이제 봉헌 팀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한번 동영상 볼까요? 소리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국 팀이 왔다고 막 이렇게 뭐 속옷치고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 봉헌식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 그 교회 관계자들하고 이제 봉헌한 팀들 이제 커팅식을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한 자의 이름을 동판을 그 교회에 세워가지고 이제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 선교지에서의 깨달음. 제가 선교 생활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거의 한 13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선교지에서 한 10년 정도 선교사를 하면은 시니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교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존중을 해주는데, 제가 한 13년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의 삶의 모습을 이제 되돌아봤습니다. 저의 사역과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선교지에서 제가 깨달은 소중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고, 거기에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중한 것이 뭐냐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선교지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성실함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견디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한때 제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게 집회를 인도하고 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낫고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데 왜 저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청년 목회를 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신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하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성희 목사님에게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성격은 맡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나 미련함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중단할 수가 있고 또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력을 가지면.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선교지에 있을 때 그대로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문바이 신학교를 제가 언어 훈련 2년을 마치고 바로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문바이 신학교를 소개해 줘서 이제 거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문바이 신학교는 제가 있는 곳이 푸네이고 문바이까지는 거의 3시간 반 정도,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그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매주 이제 강의를 맡아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인도의 도로 여건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매주마다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몬순 때가 되면은 인도는 6월 달에 장마가 시작을 해서 한 10월 달이면 장마가 끝납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비가 많이 와요. 그때 참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눈에 뜨면 비가 막 내리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저를 생각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 학생들이 또 생각이 나서 또 그걸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일어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바이에서 택시 이제 빈 차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태우고 이제 가는 그런 택시를 잡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느 문바이에서 내리면 신학교까지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트로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이제 메어 터지는 그 메트로를 타고 이제 신학교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10년 넘게 이 신학교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자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 그랬더니 제 선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바이 신학교 사역 그만둘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배 선교사는 내가 그 사역을 하고 그만둘 줄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미련하게 지금까지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거의 10년 동안 저를 통해서 배출된 제자들이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가깝게는 제가 있는 푸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정말 능력 있게 목회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느 제자는 저기 오리사에서 또 어린 선교단체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어느 제자는 또 캘커타 신학교에서 좀 상위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어떤 여 제자는 또 목사님과 또 결혼을 해서 또 열심히 또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그 사역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이 코로나가 심각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 확진자가 그 세계 탑을 찍었었고요. 그 시신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 병원에는 그 안치실이 부족해가지고 그 복도에 그 시신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화장터가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뭐 길거리 여기저기서 이제 화장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제가 있는 분에도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그 발세 학교에 그 성경학교의 부모님 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제가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선교사, 델리에 있는 선교사님은 순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 철수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저희 부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남게 됐냐면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남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지 힘들다고 선교지를 떠나면 되나,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막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견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저의 견딤에 저에게도 큰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은 저의 그 막내딸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저희 딸이 저희가 있는 곳에서 1200km가 떨어진 남인도 헤브론 스쿨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아마 그 헤브론에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는 다 끊어지고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이제 도로가 봉쇄되니까 가려면 통행증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영사관의 도움을 받고 한인회의 도움을 받고 또 인도 주 정부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게 바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겨우 이제 첸나이는 한인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붙이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단순히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지 힘들다고 떠나면 되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선교지를 버티고 있었는데 제 딸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 딸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저의 이 미련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21시간이 쉬지 않고 달렸을 때 그런 거리거든요. 정말 쉬지 않고 당도를 했고 당연히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주위에 한 또 방을 얻어가지고 또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때 잠깐 또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보내고, 저희 부부는 또 왔던 길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한국에서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기 목사를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버티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는 그 비자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는 선교사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이 발각이 되면 바로 추방을 하기 때문에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비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 고용 비자, 여행 비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사업적인 경험도 없고 또 인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수입을 낼 수도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금도 또 막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낼 형편도 안 됩니다. 또 고용 비자는 또 한인 회사가 선교사를 고용하기가 부담스러웁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이 탄로나면 그 기업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설사 해줬다 할지라도 그 세금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1년에 거의 800에서 1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또 선교사가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비자로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지금 거의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본의 아니게 대학을 학부를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더 이상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학생 비자도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석률 75%를 맞춰야 되고 또 이것이 연장을 하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사역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수업은 빠져야 되는 것이고 빠진 만큼 출석률을 또 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거죠. 역시 장마 기간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우비를 맞으면서 학교에 이렇게 늘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패스 점수를 또 맞기가 통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50대 후반인데 눈이 노안이 와서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공부를 해야 되고 1시간 공부하면 2시간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하지 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거 아니면 비자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도 학생 비자로 도전을 했지만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어느 동료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동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선교사 내에서 학생 비자의 레전드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 학생 비자 통과한 사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그런 어떤 우직함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더 이렇게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저의 은사는 성실함, 끝까지 버티는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 저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으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길이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보응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야고보 저자는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보다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견디면서 감당하는 자를 더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이 참으면서 성실한 자들 내면에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마치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농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내 의지를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요소가 기다림에 성실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사역 자체를 아예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한국 교회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방해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발세어 학교에서 성경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지금 그 뿌내에, 제가 있는 뿌내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에 한국어 열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교사로 이렇게 고용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FRO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경찰서. 거기서 이제 실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인도의 학교에 와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막 이제 보고가 되니까 실사를 하겠다라고 그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문제가 돼요? 거기서 뭘 가르쳐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100%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잡히게 됩니다. 추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이 자기가 토마스 리거든요. 토마스 리 썰, 당분간 좀 이거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지금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힌두 아이들, 이슬람 속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에게 보람이고 기쁨인데, 근데 정면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료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성경학교에 수료한 학생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도 룰을 정했어요. 거기에 출석률 70%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경 시험을 60점 맞은 이상 학생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그것을 공고하고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도 자기 자녀가 받지 못한 학부모님들, 왜냐하면 그 학교가 너무나 가난한 자들의 위한 학교거든요. 잉글리시 미디엄. 왜냐하면 인도 학부모님들은 영어를 가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해야 출세가 보장이 되니까. 근데 중산층 국제학교면은 학비가 부담이 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영어 잉글리시 미디엄 학교니까 그 가난한 학부모님들에게는 이 학교가 정말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장학금을 한국교회에 연결해서 그거를 수료한 아이들, 자격이 되는 아이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받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교장한테 왜 우리 딸 아들한테는 안 줍니까? 토마스 리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그러면 제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조금 애석하게 또 그걸 조금 좀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좋은데, 또 교회 사정이 또 좀 요즘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장학금 후원을 또 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선교지는 그래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실하게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사역하다 보면은요, 상처받고 마음 상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지 사역지들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정말 보람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열매도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마음 상할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기독교인 2%라고 얘기하는데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뭔가 사회 지식층 이런 사람들이 그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선교사를 좀 이렇게 막말로 얘기해서 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선교사한테 가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지라고 하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끊임없이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얘네들 나를 ATM기로 아나? 어떤 사역자 딸 결혼식이 있어서 저는 한국의 정서로 축의금을 넉넉하게 해서 줬어요. 그걸 보더니 기뻐하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딸 식사비를 다 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역자는 데리고 가요. 차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바꿔달라. 자기 아들 학비 좀 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만날 때마다 그런 어떤 보면 알아요. 눈빛에서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느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지방신학교 학장들 세미나 있었을 때 저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그 지방신학교, 저는 ECI 교단하고 협력을 하거든요. 거기에 총괄 디렉터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지방신학교 학장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그냥 마음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왜? 저는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번에 아무 얘기 없길래 저는 조건 없이 저를 부른 줄 알고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기쁨으로 설교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욕을 하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학장들의 그 세미나 참여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학교들을 잘 운영해 볼까? 인도 그 광활한 대륙에서 여기저기서 비행기 타고 왔겠어요? 기차를 타고 2박 3일 걸리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인근에 가까운 ATM기에 가서 제가 사비로 돈을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늘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속이는 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들에 대한 원망으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네 이럴 때가 많이 여기서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이 환경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고
너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에는 막 이렇게 속으로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품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돌려서 거절할 줄 알고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교회 건축 사역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제자 훈련, 목회자 훈련, 신학교, 구제, 장학, 고아원, 주일학교, 또 로컬 학교에서 제가 했듯이 성경 사역 등 많은 사역들이 참으로 귀한 사역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역도 귀중하지만 한국 교회와 함께하고 또 선교지에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라고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교회 건축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교회 건축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선교사를 볼 때마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역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자화시키는 이 사역도 귀중하지, 여기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깨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논문을 최근에 이병성 이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에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박사 논문을 제가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고 이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 전략을 인도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쓴 박사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교회에 의한, 여기에는 해외 한인 교회와 개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의한 인도 복음주의 교회, 이벤젤리컬 처치 오브 인디아, 줄여서 ECI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 ECI 교회가 건축된 교회 수가 325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됨으로 인해서 이 ECI 교단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한 한국 교회와 또 해외 한인 교회에 의해서 건축된 교회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축된 그 지도를 보면은 중인도, 그다음에 남인도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위에는 뭐 구자라트, 마하라스트라 뭐 쭉 내려가서 케랄라, 타밀나두에 거쳐서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교회 건축에 대한 그 사역을 어떤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도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 수가 지금 17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중인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인도에 걸쳐서 교회가 지어졌고 지금도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 가정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가정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닥은 그대로 그야말로 흙바닥이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습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흙바닥, 거기에 거적대기
이렇게 깔아놓고 예배드리고요. 실내는 너무나 어둡고 또 천정은 또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요. 또 어떤 가정교회는 소똥과 진흙으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똥이 진동하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가정교회들이 인도에는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눈을 보면은 간절함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 눈을 보면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제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가진 이들에게 교회를 건축해 주면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충만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제가 모티처라고 하는 그 교회를 구자라트에 이제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현장 검증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건축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고 교회는 시기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방문을 했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입신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막 입신하는 분들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요 그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구자라트 주에 보면 인도 복음주 이시아의 교단이 사역을 시작한 연도가 1994년에 갈렙 목사에 의해서 6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계기가 1999년도에 구자라트 신학교, 그 신학교 내 센터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제 엘마 길버른인데요. 이것이 지금의 이제 구자라트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신학교를 세운 분이 엘마 길보른이에요. 이 엘마 길보른은요 한국 교회 초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 가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1956년에서 1986년도까지 3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의 시선은 이제 멈추지 않고 인도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인도에 와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이분이 나이가 80세가 되는 1999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구자라트 신학교와 그 신학교 내 센터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 구자라트 안에 87개 교회가 그 센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87교회가 지금 지어졌고 거기 한 5,000명 정도의 교인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자라트라고 하는 지역은요 인도 주 가운데서 가장 힌두교가 강성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지금 BJP 정당의 수상이 누구냐? 모디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상되기 전에 주지사로 있었던 곳이 구자라트주예요. 얼마나 힌두교의 영향이 강한지 작년에 여기 사역했던 선교사가 추방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이런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졌다, 신학생이 배출됐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온 교회 87교회 교인들이 이 신학교 센터교회에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교회에서 준비한 찬양과 댄스를 그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학교 마당에 그 가마솥 4개를 마당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에 밥을 해 먹으면서
온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그야말로 가난 혼인잔치가 연상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구자르트 신학교 교수들, 또 사역자들, 여기에 여자 성도들 또 교육도 시키고요. 밑에는 이제 아까 되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들이 준비해 온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함께 춤과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여기에 초대받아서 또 간단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 자체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켜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재용서함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 뜨거운 교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찬양과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동진교라고 서울에 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교회를 정말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 200명, 300명, 이 교회보다 적어요. 그런데 인도에 33지교회를 세웠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오세요. 봉헌식을 참석하고. 제가 물어봐요. 이 건축한 분들, 아니 교회가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 보면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건축한 분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은요, 풍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은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망보험금 가족 가운데 그것을 일부 들여가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어떤 분은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것을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어느 권사님은 평생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첫 해외여행을 그 권사님이 봉헌한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봉헌식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그 대합실 안에서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좀 지으세요. 왜 인도에 이렇게 지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좋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 하나는 뭐냐면 ECI라고 하는 교단과 협력이 잘 되고 그 교단에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동남아의 베트남이고 어디든 제가 교회를 지어봤는데 투명하지가 않대요.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는 그 ECI 교단과 협력으로 인해서 ECI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다 졸업하면은 그 교회에 다 담임 목사로 가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선교지에는 선교사 개인이 또 이렇게 소유권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현재 사역자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선교사들을 쫓아내서 내가 이것을 할까, 이런 사심들이, 사탄이 튼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거죠. 그래서 현지 교단과 그 MOU 협력사에 저는 그 중요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지 교단이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목회 철학이 그거래요. 당신의 그 교회에서의 목회 철학이 훈련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 사람이 그걸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뜨거운 그 터치함이 있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더라. 나는 그래서 그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 예배 들어가기 전에 2시간 동안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인도 구석구석에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인도 땅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인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구석구석에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인도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느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애완견 수술비가 1,000만에서 3,000만 원 들어간대요. 나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장례비도 뭐 몇백이 들어간다. 아니 개가 천국 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양이가? 아니 왜 그런 개,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개는 함께 뭐 그냥 이렇게 뛰놀면서 병 걸면 그냥 뭐 죽고 뭐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근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돈이면요 인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왜? 땅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왜? 그 교단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는 땅을 기증합니다. 이 돈이면 교회 하나 들어가요. 3,000만 원이면 2층 교회 아니면 큰 넓은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교회 인도의 그 건축 사역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부담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저의 소중한 가치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중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Walking with God. 저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뭐 로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건축 사역도 인도 구석구석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 또 고아원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날 이런 사역들이 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니 분명 이런 귀한 사역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중한 사역인데 왜 내가 이 사역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의 죄성을 변화시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영적인 침체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중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었고 24일 동안 그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선교사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 순간들이 너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생애가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선교여행 가고 뭐 봉사활동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알려주셨는데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신앙 좋은 청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동기에서 나타난 신앙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셨던 그 선교사님의 순간이 뭐였냐면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렸던 그 순간.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업을 했나 봐요. 망했는데 그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 우리들의 순간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간증을 물론 잘 듣기는 하지만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 삶이 이후의 삶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보다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음을 체험한 그 속에서의 그 간증은 신뢰가 되고 레마로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역의 동기를 되돌아보게 되었죠. 봤더니 제 동기도 상당히 불순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는 것을 잘 드러내서 기도 편지를 잘 써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선교 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끊어지지 않고 잘 받아야지 그런 어떤 내면의 불순한 동기가 저 안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 마음의 기쁨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심판날에 유일하게 인정받는 길임을 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결국 우리도 삶 속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것을 선교지에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온전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를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는 영어로 셀프 윌을 말하고 이것은 심플 네이처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 자아가 내 의지가 재성 심플 네이처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재성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든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 놓일 수밖에 없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떤 사역을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the will of God, 이것은 the Holy Spirit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지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선교지든 한국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과 동행했는가를 깨닫고 주님 안에 부단히 거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믿습니까? 그래야 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